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샬롬. 네. 오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승리하는 자와 진자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가 누군지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레위기는 참 지루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뭐 염소를 잡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를 우리가 제사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제사법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나 양, 염소 또 흠 없는 것으로 이제 예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예요. 특별히 화목제물은 번제와 달리 기름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이 그 예물을 먹을 수도 있었고, 또 제사가 마친 후에는 이제 그 봉헌자와 같이 그 예물을 나눠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또 사람들 간의 그 화해와 친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써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드려주신 그 드림으로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감사제로 드릴 수도 있었고요, 또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로 드릴 수 있었고, 또 자원하는 자원제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제는 뭐예요? 이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입니다. 또 구원에 대한 감사, 또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서원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서원하며 나가는 서원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원해서 드리는 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모든 기쁨을 하나님과 모든 것을 더 크게 나누는,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감사로 또 서원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보게 되면은 번제에서는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수컷이나 암컷 모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화목, 평화,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들 분쟁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가 이제 단수형으로 쓰여질 때는요, 정말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화목제 바로 이 샬롬이라는 의미의 이 의미는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의미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화목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화목은 무엇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 일이 없고 또 무탈한 그런 상황에 화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준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화목,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확증되는 그 화목이 바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이 우리에게도 위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화목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 위임이 되어서 우리 그 화목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웃과 모든 것에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화목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모든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해야 되는, 구원해서 하나님 곁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직책들이 바로 이런 화목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화목의 개념을 보면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굳건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실질적인 힘으로 갖는 것이 바로 이런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 또한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화목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말 공동체가 서로 화합하고 또 친교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화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그 공동체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에는 암수 구별이 없는 겁니다. 예, 특별히 이것만 드려라가 아니라 암수 구별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화목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요, 어떤 공동체예요? 은혜의 공동체요, 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공동체에서는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넘쳐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받은 그 직책의 위임으로 우리는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게 화목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예, 인정해주고, 예, 용납해주고, 뭐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화목제사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물에 안수하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라는 의미는 번제에서의 그 안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번제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것은 이제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의 안수는 예배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물에 안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인 인간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바로 예물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이런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릴 때는 피는 제단에 뿌리고 또 내장에 붙은 기름이나 콩팥, 간은 취해서 화제로 태워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있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고 바로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함께 이웃과 또 예배자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취하고 또 우리가 또 취할 것과 또 하나님의 취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런 화목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이런 헌신과 그 화목의 의미를 가진 이 화목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또 성령께 의지하며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사랑과 순종을 흠양하시고 또 삶에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올 때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그런 삶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 그냥 예배에 들어와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니라.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여기서 이제 지방이란 의미로 이제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흔히 그냥 살에 붙어 있는 지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그 예물 중에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의미는 곧 예배자의 삶에서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원제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순종하며 왔습니다. 순종하며 왔는데 어떨 때는 순종하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순종을 하는데 너무나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책이고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사실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드린다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최고의 부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예배자의 삶에서 최고의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셨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런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최고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것은 생명을 바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헌신된 자, 바로 이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그 열심히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 생명을 건 나의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그런 마음도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또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또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단절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겼다라는 겁니다.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리와 단절은요, 단순한 분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또 이렇게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다시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만, 우리의 영이 다시 생명을 얻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화목의 직책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화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화목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화목 제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게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 말씀은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바로 이 화목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름은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 그 자체가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주체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간 우리들은요,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하여서도 안 됩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속죄해 주시는 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피, 그 언약의 피로 우리는 다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주관해서도 안 되고 또 주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주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요, 이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죠. 사단들이 이제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이 생명을 쉽게 취하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 뉴스를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 묻지마 이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요, 그냥 사람 생명을 그냥 취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싶어서 했다. 그냥 뭐 잠깐 모르고 그랬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묻지마 칼부림, 그냥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비지비리하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자기의 욕심에서 시작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늘 승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이런 거에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제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명을 그냥 쉽게 취하고 왜 이렇게 할까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정신질환으로 나왔습니다. 정신질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관계, 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낙태법,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생명을 그냥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미국 지역별 낙태 금지에 대한 허용에 대한 이 리서치를 한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이거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오늘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이 생명을 정말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로서, 또 이임받은 자로서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의 모든 처소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규례는 너희가 거하는 모든 처소와 모든 세대에 임하여 지켜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세대만 지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처소, 또 그리고 모든 세대에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며 하나님께서 주체지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며 그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또 우리 공동체에서 그 직책을 맡은 임무를 그대로 우리는 수행해야 되는,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사랑의 확증이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나누며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뜻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되 저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떤 부위는 어떻게 드려라,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섬세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삶에 나만 알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 그런 모든 문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생각할 때 어떤 짐승이 있어야 그 짐승을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처럼, 사실 레위기는 우리가 제사법을 다루고 있지만 희생의 제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희생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가슴에 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 또 모든 아버지 질병의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정말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시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수술한 모든 환자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녹아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든 고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화목제물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또 잡으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또 떠나는 우리 이스라엘 팀과 우리 쿠바 또 인카운터 팀
들, 우리 또 주산배 우리 전도 폭발 팀들, 또 우리 토요일 날 떠나는 또 우리 주산배의 또 우리 TD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나라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전 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